자, 오늘은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먼저 읽고 3장 3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아멘이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편지라는 거. 편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편지.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보이십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영성.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성이 좋다, 영성이 나쁘다, 뭐 영성이 깊다, 영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영성이 뭘까? 사실 영성이라는 단어는 개혁교회가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가톨릭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 가톨릭에는 영성신학 자체가 아주 큰 파트로 있어요. 신학 가운데 영성신학이 굉장히 큰 파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한국교회에 언제 들어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1990년 전후에, 제가 신학교 다닐 그때 한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사용되다가 2010년 전후 되면서 널리 퍼지게 된 단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영성. 우리는 1990년 이전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했어요. 우리가 교회의 신학을 공부해 보면 영성이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칼빈의 후예들 개혁교회에서는 영성이라는 학문이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개혁교회에서는 비슷한 말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뭘까요?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경건.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경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냐면은 칼뱅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칼뱅 선생님이. 이 칼뱅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기독교 신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을 보면, 경건이 뭔지를 알면 기독교 신앙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 칼뱅 선생님이 말했던 경건은 뭐냐면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 이걸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에게 적용 안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자기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경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범주가 더 있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이런 경건의 범주를 이 칼뱅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약 500년 동안 이런 우리의 영성이라는 이런 뉘앙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런 이야기들을 경건이라는 말로 불리다가 현대에 와가지고 영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어요. 지금은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들였죠, 그죠? 여러분, 영성하면 굉장히 좋은 말로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데도 있고, 사용하자, 아니면 개념을 확실히 하자, 뭐 이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30년 가면서 좀 정리가 됐어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영성이 뭘까? 여러분, 영성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영성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깊은 관계로. 영성이 깊다,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한정에서, 영성이라는 이 축이 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만 한정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가지는 걸 말해요. 영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성은 인도에서 하는 명상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영성은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라고 그러면 명상하고 뭐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톨릭 영성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성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확실히 해야 돼. 이게 틀려지면요, 이상한 영성으로 흘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런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 한다, 이 말이에요.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내 것이 될 때까지 읽는 것, 이게 되새김질입니다. 그 영성은요,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새겨 가지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영성이에요.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유대인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실 텐데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4절 5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사랑해라는 겁니까? 6절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어디에 새겨야 돼요?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디닥게 가르쳐야 돼. 이건 뭐 때문에 이렇고 이건 뭐 때문에 이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집에 앉을 때는, 길을 갈 때는, 누워있을 때는,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해라. 이 강론은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커갈 때 우리는 다 이해시켜 꼭꼭 씹어가지고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거 다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줄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딱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기록해가지고 잊지 않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들어갈 뻔했어요. 지난주 말씀 뭐라고요?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가져와 가지고 기억하는. 그래서 처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을 가르칠 때 전투적으로 가르치셨는데 11조에 대해서 저한테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놀러 갔다가 오잖아요. 그럼 뭐 용돈을 받아오잖아요. 반드시 11조를 뗐어요. 반드시. 제 이해가 안 됐어. 그때는 뭐 1,000원, 뭐 어떤 500원, 옛날 종이 500원 있잖아요, 그죠? 500원 이렇게 용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또 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영성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깊이 기도하는 것. 좀 더 큰 소리를 해볼까요? 깊이 기도하는 것. 그럼 기도는요, 수박 끄달 듯이 하면 안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1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총알 없이 총 쏘는 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총알 빈총 띵띵 쏘는 거하고 똑같아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있어서 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기도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정하고 기도하라고요? 시간을 정해라. 하루 중에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할 때 경건이 길러지고 영성이 길러져요. 경건은 길러지는 겁니다. 경건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경건은요, 이상한 거예요. 딱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돼요. 단 10분이라도 이걸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난 창을 향하여서 기도했듯이,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들이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은혜 주실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응답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 중요해요.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라.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제가 당진 동일교회 세미나 갔는데, 그때 이제 금요 기도해야 되면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나와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 그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아주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 이걸 30분 동안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 주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30분 동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게 뭐냐? 제가 그래서 간절함을 느꼈어요. 야,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 요즘에 새벽 기도가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 받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분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영성이죠. 자, 큰 두 번째, 이제 영성이 첫 번째 의미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성이라면, 두 번째 영성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다. 영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 두 개가, 이 두 부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 영성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영성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막 읽고 기도를 막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영성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특히 많이 외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아주 기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꼭 3번씩 기도를 했어요. 3번씩.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욕할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외형적으로 경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불러.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뭔가를 잘 지키고 수행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18기도문이라고 기도문을 거리에 서서 외우고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서신서에는요, 삶에 대한 경건을 설명해 놓은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삶의 경건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여러분, 향기는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게 막 엘리베이터 안에 냄새가 너무나 은은한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누가 샴푸 향인지 뭐 스킨 향인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향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향기다. 남들이 볼 때 며칠 동안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삶은 향기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믿음이 좋다, 그건요, 오랜 기간 동안 보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확 하고 믿음이 좋다 말을 하지 않아요. 향기처럼 오랜 기간 동안 그저 몸에서 배어가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냄새가 안 좋은 삶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기 삶 가운데 냄새가 안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길 수 있을까요? 결국 다 드러납니다. 이 향기라는 것, 냄새라는 것은 그냥 밖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부러 알려서 알리는 게 아니고 알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냄새를 주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악취를 발휘한다면 성교의 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봐가지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냄새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가 그렇게 냄새 나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수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수정해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지는요,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박또박 새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탁 드러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성은, 삶으로 드러난 영성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키는 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절제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 다 할 수 없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옷을 사기도 해야 되고 어디 가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끊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성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는 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삶으로 드러나는 영성은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관계의 모든 문제도 말에서부터 말이 이상하면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 믿음이 좋다, 자기가 말하는 그 믿음적인 말씀 이런 거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한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죄의 직분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정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 네 번째 영성이 뭐냐? 마지막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면 뭘 것 같아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여러분, 자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자족하지 않으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근데 지금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감사의 마음을 주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성이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깊은 영성,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붙잡고 확신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